같은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로 10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드리기를 원합니다.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굴 속의 유리 조각이라든지 모래 같은 이물질이 안으로 들어가면 이 물질은 그 안에서 굴의 부드러운 살을 갉아서 생채기를 내는 것입니다. 이때 굴은 자기 몸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총동원해서 홀로를 만들고 그것으로 이물질을 감싸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이물질이 몸 안에서 어떠한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몸과 조화를 이루어서 이제 잘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천천히 감싼다는 것입니다. 굴의 아픔을 견디는 것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쓰고 노력하고 힘을 쓰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실히 시름하다 보면 그 이물질은 어느새 영롱한 진주가 되어 새롭게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선가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련이 당신의 삶에 들어올 때 그것을 친입자로 여기지 말고 친구로 맞이하십시오. 인내하는 과정을 통해서 당신의 속사람은 점점 성숙한 경지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이룰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사도와 바나바가 이고니아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자 그 이웃지역인 루스드라로 피신해서 생명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장면을 공부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사건은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 피신해 가서 거기까지 갔는데 거기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라면서 걷지 못하게 된 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 두 사도는 이고니아에서 돌을 맞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웃 지역인 루스드라로 피해갔지만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역시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오나 고통이 오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를 뛰어넘어서 언제나 있는 곳곳에서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뜨거운 심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 보면 그들이 루스드라에서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안진뱅이를 만나게 되는데, 이는 베드로 사도가 3장에서 안진뱅이를 만났던 사건과 거의 흡사하잖아요.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서 보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40여 년 된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 거린이었다는 것입니다. 봉양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지요. 성전 미문에서 날마다 나타나서 성전을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구걸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베드로를 만나서 기적적인 체험을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그 자리에서 점황 뛰어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라는 사실을 사도행전 3장을 통해서 이미 살펴봤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타나는 안진뱅이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구걸하러 온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의 설교를 들으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는 바울 사도를 만나 그의 설교를 들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와 눈이 맞춰졌을 때 그 안에 바울 사도는 믿음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자리에서 그 사람에게 기적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3장에서는 그런 점은 똑같이 느꼈지만 이 14장에서 우리는 루스드라에서 이런 일이 과연 일어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도 그런 역사를 일으켰고 또 더 나아가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그런 역사를 이뤘다면 정말 지금도 그런 역사가 가능할까? 그런 역사가 일어날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새 우리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세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첫 번째는 그가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뭘 했다고요?
주목했다. 여러분 9절 말씀이 그렇게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던 바울사도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발로서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가 자기가 전하는 설교,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안진뱅이의 눈과 바울사도의 눈이 이렇게 서로 마주치게 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전기가 스파크를 팍 뛰면서 부딪히는 것 같이 용광로에 쇠가 들어가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이 그런 경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그렇고 베드로 사도도 그렇고 안진뱅이가 있었을 때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우리를 주목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주목해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예수님을 주목해서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목해 볼 때,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 눈과 눈이 마주쳤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그냥 들어요. 그리고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요 생명이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능력되는 그런 순간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설교 도중에 그런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성령의 사건이 기적으로 변하는 놀라운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주목해 봤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뭐든지 주목해서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보게 되면 뭐가 나타나느냐?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때 보다 안 보다 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를 나올 때도 오다 안 오다 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을 볼 때도 보다 안 보다 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주목해서 보세요. 집중해서 보세요. 하나님과 연결돼서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라는 것이지요. 기적이 내 삶 속에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 이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설교를 은혜를 집중해서 보라는 것입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주목해서 바라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나에게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기적이 상식처럼 나타날지어다. 그렇게 될지어다. 아멘이신가요? 우리가 바울사도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사건은 주목해봤다. 두 번째 사건은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절을 보면 바울사도가 주목해서 그 사람을 보게 되었을 때 그 사람에게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바울사도의 설교를 듣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되리라는 기대는 전혀 없었던 것이지요. 어떤 사람이 와서 설교를 한다고 하니까 좋은 말씀, 은혜로운 말씀 나도 한번 들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설교를 듣는 순간, 하나님 말씀을 받는 순간 그 말씀이 그에게 그 심령 속에, 마음 속에 부딪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 사람 안에서 살아 역사하며 움직이며 생동력 있고 활력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설교하면 전혀 안 부딪혀요. 한 번은 바울사도가 설교를 할 때 좋은 사람이 있었지요. 누구입니까? 유두고라는 사람이에요. 3층에서 졸다가 떨어져 죽지 않았어요? 똑같은 설교인데 어떤 사람은 들으면서 졸고 딴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겐 그 설교가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불이 되고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 설교가 말씀이 되어 내 삶 속에 오는 것이지요. 그 설교가 그 영혼을 휘집어 놓는 것이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그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때 이 사람은 다른 데 전혀 관심을 갖지 않게 되었어요. 그 말씀 앞에 쭉 하고 빨려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 설교를 들었지만 특별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안진뱅이가 바울사도의 설교에 쭉 빨려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바로 그 사람 속에서 흐르고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능력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내가 노력한다고 믿음 생기지 않아요. 애쓴다고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엉엉다고 믿음이 생기지 않은 것이지요. 자꾸 믿음을 달라고 졸라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어디에서 오느냐? 믿음의 출처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습니다 침을 튀겨가면서 외쳐도 믿음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고 별노력을 다해도 믿음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믿음의 씨가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내 마음 속에 뿌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한 여자라 할지라도 박사학위를 서너 개 가진 여자라 할지라도 혼자서는 아기를 가질 수가 없어요. 남자로부터 생명의 씨앗을 이렇게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씨앗이 여자의 몸에 들어갔을 때 수정이 되고 임신이 된 것 아니겠어요? 혼자서는 절대로 임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방법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10년, 20년 기다린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절대로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내 삶 속에 파고 들어올 때, 그때 비로소 내 삶 속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안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흘려 들으면 믿음이 안 생긴단 말이지요. 교회에 아무리 나와도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머리로 받고, 눈으로 받고, 귀로 받고, 입으로 아멘하며 받고, 가슴으로 받아서, 마음으로 받아서 여러분 속에 완전히 그 말씀이 깊이 뿌리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비로소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항상 듣던 이야기이고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서 내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해보는 거예요. 어쩌면 가장 평범해 보이는 이 진리가 우리 속에 얼마나 믿음으로 순종하는지, 얼마나 리스폰서빌리티 반응하는지, 그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지 스스로 돌아보고 점검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어떻게 자라는가,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온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이고 믿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믿음은 있는 것 같지만 그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꾸물꾸물하고 심히하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믿음의 실체가 보이지 않고 믿음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안전뱅이는 바울 사도의 설교를 아마도 20-30분 정도는 들었겠지요. 짧은 시간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서 불이 되고 능력이 되고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고, 바울 사도도 그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활화산같이 변한 것이지요. 이미 죽어버렸던 꾸물꾸물하고 희미했던 사화산, 정말 죽어버린 그 모습이 다시 복음 안에서, 다시 말씀 안에서, 다시 은혜 안에서 살아나기 시작했고 활화산이 되어서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생명이 넘치게 되었고 활력이 넘치게 되었고 생명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바울 사도가 목격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믿음이 모두 살아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포합니다. 그 믿음이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면 놀라운 역사가 내 삶 속에 주렁주렁 맺히게 될 것이고 계속해서 연속해서 일어난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드러날지어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 노란색을 보면 하나님 말씀은 어떻습니까? 살아있고 또 활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살아있어요. 활력이 넘쳐요. 생동감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죽은 게 아니다. 지식이 아니다. 정보가 아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능력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숨겨져 있어요. 담겨져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 그 생명이 쭉 하고 내 속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어둠을 없애는 것이지요. 실패를 없애는 것입니다. 슬픔을 없애는 것입니다. 염려가 떠나가게 되고 근심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고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활력이 있어요. 생동력이 있어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에너지가 있다는 것이지요. 움직이는 것입니다. 변화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그것이 내 삶 속에 말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은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어요.
관절과 골수는 육체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영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혼인 정신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육체까지도 변화시킨다는 것이지요. 이 하나님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사를 통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어 걷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새롭게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말씀된 이 현장에서 여러분의 육체가 깨끗이 고침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달라지고 정신세계가 달라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씀과 능력을 이론적으로만 이원론적으로 보는 거예요. 말씀이 따로 있고 능력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따로 능력 따로 국밥의 모습으로 살아가요. 그러니 말씀을 들을 때는 좋은데 여전히 나는 내 모습 이대로 주봐도 없어가 아니라 나를 죽여주세요 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것이지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말씀이 새로워지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성령이고 저렇게 보면 능력이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말씀이고 저렇게 보면 또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그처럼 살아있고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설교를 듣는 이 안진뱅이 속에 꿈틀꿈틀 살아 역사하고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바울사도가 목도하는 것이지요. 심령이 불이 타고 있습니다. 능력이 쭉 하고 들어간 것입니다. 이 능력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바울사도의 설교를 들음에서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에게 왜 힘이 없을까? 나에게 왜 능력이 없을까? 내 삶 속에 왜 이렇게 변화가 없을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아멘하고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 약속된 그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셔서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살아나신 그 주님은 바로 지금 여기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인 것이지요. 이 설교를 듣는 순간 안진뱅이 그래 맞아 그 주님은 나를 위해 오셨지. 내 질병도 고칠 수 있지. 내가 걷지 못하는 이 안진뱅이의 모습도 청산할 수 있지 라고 말씀을 듣는 순간 육체의 변화가 일어났고 심령의 변화가 되었고 영혼이 새로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이런 변화 역사를 체험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능력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터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바울사도를 통해서 발견하는 첫 번째 사건은 주목해서 봤다. 두 번째는 바울사도가 그 안진뱅이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세 번째 그 믿음을 발견한 바울사도가 외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사도가 굉장히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지성인 중에 지성이었고 공부를 참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세상적인 인간적인 경험을 아주 많이 했던 학자였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고 소리 질렀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고 믿음의 역사이지요. 이 소리를 지르는 순간 아마 바울사도는 이 인간의 이성이나 어떤 자연 법칙을 떠나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만약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는 절대로 이렇게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는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인간의 이성 편에 설 것인가, 성령의 세계 속에 설 것인가 아니면 인간의 여러 가지 일상적인 경험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두 세계를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이지요. 믿음의 세계에 들어갔다 해도 늘 불안합니다. 부인합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 있단 말이야.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단 말이야. 아니 말이 안 되지.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단 말이야. 이건 도저히 있을 수도 없고 있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니다. 말씀 한마디로 어떻게 천지가 창조되느냐. 도저히 믿을 수 없다. 그래서 고민 개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 일이 가능한 것입니까?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탁월한 기독교의 변증가요 문학가였던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이 여기 나올 터인데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은 아무리 기분이 바뀌어도 한번 받아들이는 것은 끝까지 고수하는 기술이다. 여러분, 우리가 남편이 한마디 했어요. 자녀들이 한마디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한마디 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상황이, 형편이, 모양이, 환경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뭐냐? 믿음은 아무리 기분이 바뀌어도 한번 받아들인 그 말씀은 끝까지 고수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이성으로 받아들인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나의 기분과 나의 감정과 나의 모습, 모양과 환경과 아무 상관없이 전혀 흔들림 없이 그저 그대로 받아들이는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은 이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합리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요,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것이 정말로 내 삶 속에 믿을 수 있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 믿음의 싸움, 영적인 싸움, 믿음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세계를 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예레미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 예레미야 32장 27절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아멘. 여러분, 나는 여호와여 또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라고 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냐? 난 여호와다. 그리고 육체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는 것이지요. 내게 할 수 있는 일이 없겠느냐? 있겠느냐? 묻는 거예요. 여러분, 내 문제는요, 내 남편의 문제는요, 내 아내의 문제는요, 우리 자녀들의 문제는요, 나의 질병은요, 내 사업의 문제는요, 나의 세상 속의 문제는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지.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이 있어. 청교도인데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듯이 믿음이란 어디에 산대요? 하나님 약속 안에 사는 거예요. 물 떠난 물고기는 살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약속을 떠난 우리는 살 수 없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약속을 믿습니까? 남편의 약속을 믿습니까? 하나님 약속을 믿습니까? 아내의 약속을 믿습니까? 도대체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팽팽하게 부푼 튜브와 같아서 우리가 아무리 거센 고통의 바다에 빠져도 그 튜브만 잡으면 절대로 가라앉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바울사들처럼 꼭 붙들고 있으면 튜브를 가슴에 하는 아이처럼 물에 빠져서 호적거리는 그런 장면 속에서도 누가 건지시느냐? 우리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바울사도는 작은 소리가 아니라 큰 소리로 외쳤어요.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여러분의 영적인 모든 부분이 다 이룰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정신적인 모든 고통에서 일어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육체의 질병에서 노임받을지어다. 성령의 터치, 말씀의 터치, 보혈의 터치, 지혜 강성 임할지어다. 베드로 사도의 경우와는 달라요. 베드로 사도는 그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외쳤잖아요. 내 발로 일어서라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주목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앉은 뱅이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40여 년 된 안진뱅이가 어떻게 일어나 걸을 수 있어요? 은과 금만 필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선포되는 순간 그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나타날지요. 그렇습니다. 경우는 다르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듣고 있었어요. 말씀을 듣는 동안에 믿음이 생겼어요. 불타는 믿음, 자기를 구원할 만한 믿음, 안진뱅이 된 자기를 일으켜 세울 만한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그도 알고 바울사도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선포하는 것이지요.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안에 그런 믿음이 불타오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안진뱅이처럼 여러분의 육체를 이기고 여러분의 삶의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성령의 놀라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생성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격려해준다 혹은 성경 공부를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회복되도록 일어서도록 도와주는 것 아니에요? 그 능력이 이미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활용해서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무슨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10절입니다.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할렐루야. 그 사람이 일어나 어떻게 했대요? 걷는지라. 안전뱅이가 일어나면 끝인 것이지요. 예수님이 안전뱅이를 일으켰어요. 바울 사도는 성령을 받은 후에 안전뱅이를 일으켰잖아요.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 사도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전에는 정말 지식이 넘치는 학자에 지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학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학자의 속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 그래야 능력이 있고 권세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는 성령 받은 우리 물된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을 일으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받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베드로 사도에게 일어났던 일, 바울 사도에게 있었던 똑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그때 반드시 기적처럼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처럼 더 큰 역사도 우리 삶 속에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능력 많으신 그 주님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께서 역사해 줄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이런 표적이 있다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나으리라 하시더라.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능력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그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고 저 안에 있음을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당장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줄로 확실히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그렇게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목하고 주님께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쏟고 정진해 나갈 때 그러한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소경이 눈을 뜨게 될 것이고 기머거리의 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육체의 질병이 암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떠나갈지어다, 녹아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이런 기적이 육체에서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 혼에서 정말로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고 우울하고 꿀꿀하고 정신병으로 노이로제로 고통받는 여러분의 인격이 회복되고 모든 육체가 깨끗이 고침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포합니다. 고침받을지어다, 씻음받을지어다, 나들은 예수 이름으로 씻음받을지어다. 마지막으로 이뿐만 아니라 영적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영적인 대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런 일들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다, 운동력이 있다, 생동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바울 사도 이런 기적을 경험하면서 또 막 묵상하면서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한 사람을 떠올리게 되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은 고인이 되었던 소설가 이목인이라고 하는 권사님이십니다. 그분이 한참 활동을 하다가 프랑스를 다녀왔는데 너무나 지친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서울로 돌아와서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병원에서는 이제 가망성이 없습니다. 돌아가시지요. 그래서 이제 집으로 후송이 됩니다. 손발을 하나도 쓸 수가 없어요. 까딱할 수가 없어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권사님 하면서 기도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신유의 은사가 있는 또래 친구 권사님이 찾아왔어요. 그분은 잠깐 기도하더니 오기나 일어나라, 오기나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순간 화가 났어요. 화가 치밀었어요. 머리끝까지 치밀었어요. 아니 인연이? 아니 지가 은사가 있으면 나에게 기도를 해주지 왜 일어나라고 하는 거야. 내가 꼼짝달싹 못하는 거 나를 정말 화가 나게 만든 이럴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도 꿈쩍하지 않고 어기나 일어나라, 어기나 일어나라고 외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주 그냥 막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내가 화만 낼 것이 아니다. 이 사도행전 3장을 생각하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14장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람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그러니 내가 이렇게 화만 낼 것이 아니라 이년저년하고 속으로 욕만 할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나도 한번 선포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을 한번 휘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반대편도 움직여 봤더니 반대손도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 손이 움직이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순간 이 방 안에는 눈물바다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친구는 계속해서 일어나 걸으라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일어나서 벽을 집어라. 오기나 일어나서 벽을 집어라. 그래서 일어나 벽을 집었어요. 돌아라. 돌았어요. 또 돌아라. 돌았어요. 그 벽에서 손을 떼라. 손을 뗐어요. 그때 거기 있던 예수 믿는 한 대학생이 있었는데 그때 할렐루야가 아니라 악 하고 소리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너무 좋았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이목인 권사님이 나중에 그 친구 권사님에게 물어봤대요. 왜 그렇게 들어오자마자 어기나 일어나라 어기나 일어나라고 했느냐 라고 했더니 내가 들어오면서 기도를 했어. 그런데 환상 중에 네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았어. 하나님이 너를 일으켜 세우신다는 확신이 들었어. 그래서 네가 욕하는 것도 뻔히 알고 있지만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돌아라 벽에서 손을 떼라라고 선포했어. 여러분 물론 모든 사람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상식처럼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만 고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보배로운 이름 들고 나가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문둥병자가 고침받고 각종 암이 떨어져 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의 고통에서 노임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각종 우울함과 로이로제 뿐만 아니라 꿀꿀함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일어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심의하게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꾸물꾸물하고 심의하게 이렇게 시시하게 살지 말자 이거지요. 우리는 어차피 천국을 소망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의 우등생 믿음의 챔피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나를 쓰러뜨리려고 마귀는 나를 무너뜨리려고 마귀는 우리 가정을 박살내려고 마귀는 우리 자녀들을 끔찍한 모습으로 몰아넣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알 수 없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누구를 죽여버릴까? 누구를 끝장낼까? 누구를 끝장내버릴까? 아니지. 안 되는 것이지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셔야 합니다. 예수 보배로운 이름 붙잡고 일어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차례입니다. 우리 주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 주님 여러분에게 놀라운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확신하고 돌아가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귀한 은혜를 퍼부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배기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붙잡아 주옵소서. 기적이 상식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날마다 기적적인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